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청년 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2년 차 되었을 때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겨울 수련회는 교회에서 하고 여름 수련회는 이제 밖에 나가서 했는데 겨울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순서 중간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이 있고 저는 이제 다음 순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무실에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아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교회가 떠나가도록 우당탕탕 뛰어다니고 놀았습니다. 잠시 후에 그 중에 2명이 헐떡거리면서 사무실에 있는 저한테 와서 알렸습니다. 전사님, 큰일 났어요. 재현이가 화장실에 갇혔어요. 여기 재현이는 우리 교회 재현이가 아니고 홍재현이라고 하는 통통한 학생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화장실에 갇히다니 니들이 감금한 거 아니고? 아니요, 진짜로 갇혔어요. 갇혀서 못 나오고 있어요. 상황인즉 이렇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서로 막 잡으러 다니면서 노는데 2명이 쫓고 1명이 쫓기다가 다급한 1명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급히 문고리를 돌려서 잠갔는데 잠겼어요. 잠기면서 문고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못 열고 안에서도 못 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계단 밑에 있는 작은 화장실이고 키 큰 사람은 머리 굽히고 들어갈 정도로 이제 좁습니다. 문은 샤시로 되어 있고요. 불도 안 켜져요. 그래서 그 조그만 화장실에 그 학생이 갇혔습니다. 희미한 간유리 너머로 어렴풋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실루엣이 보이는데 등치도 큰데 뛰어다니느라고 지쳐서 쭈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이제 언뜻 보였어요. 제가 가서 밖에서 불렀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냐? 제 목소리를 듣고서 안에 갇혀있던 아이가 여전히 장난기와 그리고 걱정이 반반 섞인 목소리로 문을 흔들면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손사님, 저 어떡해요? 저 좀 구해주세요. 누가 거기 들어가래? 여기 열쇠도 없는데. 정말 열쇠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뻔하죠. 열쇠집에 전화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스스로 화장실에 갇혀있는 학생을 꺼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지금 잠깐 동안에 일어난 이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축소판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화장실 구원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연결되는 세 가지 점을 간단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그 학생이 처한 상황이 인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뭐죠? 스스로 화장실에,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갔지만 스스로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인생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제가 복음반 성경 공부하면서 앞부분에 사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왜 존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막상 분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 앞에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존엄합니다. 그리고 존엄하다는 의식이 심어져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그래서 존엄하다는 의식은 심어져 있는데 왜 존엄한지를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죠? 답을 지금 지워놓은 상태,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신 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느낍니다. 존엄하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있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은 내 삶에 없어요. 그래서 대답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대답이 어려워요.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이 존엄한 이유만 분명히 대답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대답해야 될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답을 하기 어렵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옳은지에 대해서도 사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인간의 상태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요. 원래 나무에 딱 붙어 있었더라면 내가 누군지 분명하잖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나무 가지죠. 뭘 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요. 그 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쫙 공급받으면서 그걸 누리면서 내 가지에 포도라는 열매를 맺으면 딱 그게 내가 누구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한데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일단 정체성이 불분명해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자리를 이탈해서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 다닙니다. 바람이 이리로 불면 저리로 가고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그쪽으로 가고 이런 유행이 있으면 거기 따라 살고 사람들이 저게 좋다고 하면 거기로 따라갑니다. 자, 또 하나 문제가 생기죠. 나무에서 딱 떨어져 나오면 뭐죠? 나무에서 끊어졌으니까 점점 메말라 갑니다. 생명을 주는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점점 말라가요. 죽어가요. 이걸 이제 인간에게 연결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두려움과 허무함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사람은 두려움과 허무함이라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모두 그래요, 사실은.
아닌 척 하는 거죠. 괜찮은 것처럼 웃고 떠들지만 사실은 불안합니다. 왜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서 바람 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걸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영혼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고요. 이 두려움의 시작은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부터 우리 영혼에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는, 즉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가지가 다시 나무에 접붙임되기 전까지는 이 근원적인 두려움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메마른다고 했는데 허무함. 잘려진 가지는 아무리 이쁘게 꾸미고 화려하게 데코를 해도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돌지는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좋은 멋들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내고 즐겨도 잠깐은 재밌고 즐거울 수 있지만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는 없고요. 우리 영혼에 진정한 체험을 주지는 못합니다. 자,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런 상태가 되었지만 거기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 화장실 사건이 성경의 구원과 비슷한 점 두 번째. 자, 아까 밖에서 열어줬죠? 네, 그게 비슷해요. 셀프 구원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구원이 찾아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지, 스스로 하는 거면 구원이 필요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안에서 갇혀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에게 네 스스로 나오라 이러면 답이 안 되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고 애써봐도 계속 빠져 들어가는데 밖에서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하라. 무슨 도움이 돼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밖에서부터 던져지는 튼튼한 밧줄,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밧줄을 밖에서 당겨줘야 되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너무 쉽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아이, 말도 안 돼.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밖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흠없이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가 나를 포장하고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그 거울 앞에 딱 서서 내 모습이 비친다면,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비치고 내가 했던 과거의 말들이 다 드러나고 혼자서 했던 말들이 다 드러나고 내가 했던 모든 과거와 현재의 행동들이 다 드러난다면 나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말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란과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거짓말과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직하게 낱낱이 드러낸다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 탓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인간 자신의 문제다. 그래서 제도가 아무리 바뀌고 정치가 아무리 바뀌고 교육이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진짜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도 최대한 잘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인간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법을 바꾸고 어떻게 제도를 바꾸고 어떻게 문화가 바뀌어도 인간 세상에는 항상 고통과 부조리와 죽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는 계기를 제공했을 뿐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범한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내가 잊어버리고 산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이 자기가 한 짓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심령술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 기억을 다 지워달라고요. 그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기억을 지워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진짜 해결책일까요? 나의 죄를 고발하는 양심의 소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불가능하지만 혹 기억을 지운다고 해도 기억만 없어지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앞서 말한 실존적인 문제, 그러니까 두려움과 허무함과 함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제, 즉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구원이 필요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주는데요. 이제 본문을 보십시오. 자, 시몬이라고 하는 어부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도 하고요. 평소와 똑같은 어느 날, 아니 조금은 다른 날이죠. 왜냐하면 그 첫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실망하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일찍 우연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불쑥 그의 배 안에 들어오셨는데 저는 이 장면이 베드로의 삶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로 해석합니다. 그러더니 배 위에서 앉으셔서 물가에서 예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쭉 가르치십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딱 혼자 앉으셔서 약간 이렇게 공간을 두고 사람들이 딱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은 이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퇴근하려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배 안에 불쑥 들어오셔서 거기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베드로도 그냥 얼떨결에 같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을 보면 방금 전 어쩔 수 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뭔가 베드로의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았는가 하고 짐작이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4절. 자,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 고기잡이 하다가 이제 일 끝내고 퇴근하려고 그물까지 다 씻었는데, 게다가 물고기들의 습성을 보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그물을 보나 깊은 데가 아니라 육지 가까운 곳에,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신데, 자, 지금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베드로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의 이 고백도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까지 내 인생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뭔가 제대로 된 뭔가 의미와 열매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말씀의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베드로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아닙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이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자 하십니까? 베드로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자 밤새 한 마리도 안 잡히던 물고기들이 그물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은 상식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어부인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으니까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방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 우연처럼 그의 배 안으로 들어오신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꼭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때만 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꼭 하나님이 기적으로만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 내 가족이나 지인 중에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또는 오늘처럼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다음에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비유하자면 빛이 환하게 비추자 그동안 어둠 속에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자신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삶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생각나면서 무겁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살았던 삶이 죄라는 사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일종의 참회의 기도고 예수님을 이제는 내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10절 빨간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두려움을 걷어내시는 말씀으로서 용서의 음성이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그 다음 말씀,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 살던 삶이 전부였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취하는, 즉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하셨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 자체가 그 속에 이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는 뜻인 동시에 두려움과 자기 생각에 갇혀 얕은 물가에서만 첨벙거리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깊은 세계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은혜의 깊은 세계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용서를, 구원을 선언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앞서 봤던 화장실 구원 사건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찰을 주는데, 자, 화장실에 갇혀있던 학생이 어떻게 나왔어요? 열쇠공을 불러서 값을 지불하고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갇혀있던 사람이 아니라, 갇혀있던 사람은 값을 지불할 수 없죠. 밖에서 그를 꺼내준 이가 제가 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즉 나온 사람은 거저 나왔지만 사실은 공짜는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대신 값을 지불한 거죠.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너무 쉽다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죄인이 거저 구원받은 사실만 보지 우리를 거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얼마나 큰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짊어지우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또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즉흥적으로 일어나거나 누군가 갑자기 꾸며낸 일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형과 예고편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셨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미리 충분하게 말씀해 오시다가 때가 되자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러분 700년? 여러분 우리 10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감이라도 오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500년 전에 700년 전에 1000몇백 년 전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해 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렇게 대신 값을 치르는 하나님의 행동의 이유입니다. 이 행동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행동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아무 조건 없이 용서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똑하거나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열심히 선행을 해서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치르시고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돼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구원을 성취해 놓으신 상태에서 각 사람을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저도요 하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왔지만 돌아갈 길은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만 베드로처럼 그리고 십자가 옆에 죄수처럼 저도입니까?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라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